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내 믿음이 사그러질 때마다, 근심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마다 나의 믿음을 붙드시고 내게 사랑을 더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께 붙들려 살기 원하여 주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 나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사사기는 인간의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반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죄를 반복하고 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또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셨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 말씀 가감하며 자신의 계산과 판단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 한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이 계속 반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복음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1장 첫머리 시작이 전체 사사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4절 이하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 즉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 드러난 결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 이전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차지하게 하신 것 이전에 이미 이런 인간을 향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흔들리고 또 계산대로 하고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을 향한 당신의 긍휼과 구원을 반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근심과 염려와 그 믿음 없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땅 분배가 다 이루어졌고 누가 어디로 올라가 차지해야 될지 그림으로까지 그려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왜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묻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물음에 대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만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염려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저 격려하신 말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묻는 것에 그저 응답해 주신 말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쟁에 나가면 내가 넘겨주겠다라는 조건적 권고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완료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즉 승리가 확실함을 보장해 주시며 유다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3절에 유다 지파가 조건을 걸면서 시몬 지파를 설득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야 함께 가자. 너희가 함께 가주면 나도 너희에게 함께 가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조건이 맞아야 계산상 손해가 없어야 일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믿음 없음, 그것이 하나님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십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민수기 23장에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발락 왕이 발람을 불렀을 때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인생과 다르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시면 그 복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신다. 비록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보지 않고 심지어 반역도 보지 않으신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 저들을 저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 그들의 왕을 부르는,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얘기했던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그대로 펼쳐지는 거죠. 다만 뭐만 없느냐? 왕을 부르는 소리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후회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믿음을 붙드시고 그들의 반역과 허물도 보지 않으시는데 다만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만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부족함, 허물, 심지어 반역도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복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도 붙들어 주셨는데 그대로 하지도 않고 또 계산대로 하는 유다가 올라가서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디 한번 그러면 당해봐라. 전쟁에서 한번 져봐라. 뼈저리게 고생해봐야 알지.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대승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발람의 입술을 통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 하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소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시고 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왕을 부르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움켜잡고 내가 다스리느라 온갖 수고를 하며 애쓰고 그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무거운 짐을 다 걸머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나의 인생 왕좌에서 내려와 이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맡겨드림으로 승리와 기쁨으로 오늘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 하는 말씀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만 아니라 4절에도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넘겨주셨습니다.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도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3절에도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으니 싸울 일이 아닙니다. 넘겨주셨으니 넘겨받으면 됩니다. 즉 올라가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올라가 차지하자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죠. 실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처음 1장부터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선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한다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싸우자, 싸우러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자는 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몬 지파까지 설득해서 같이 올라가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셨는데 이미 다 주셨는데도 싸우러 올라가는 유다의 모습은 마치 집에 있는 탕자처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들과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 즐길 줄 모르는,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종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즉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아버지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는 데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그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심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저 먼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시고 이미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누가 올라가야 되냐 묻고, 또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올라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시몬도 설득하고 부단히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넘겨주었다 말하고 확인시켜 주어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걸 그냥 차지하고 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하며 싸워야 되는 처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공급되며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자유케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미 내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그때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이 계속 모든 것을 내가 싸워 나가야만 하는 피곤하고 힘겨운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는 거기서 죄악을 청산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지혜도 주셔서 또 차지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노라 하신 이 선포는 저 먼 옛날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선포이며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깊이 새겨야 할 선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그저 어떤 유업 정도 넘겨주신 게 아니라 아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그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게 한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넘겨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바라고 원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오늘을 살면서 그 가운데 내가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원하여 나의 왕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은혜와 평강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 복된 날을 능력과 지혜와 사랑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미 다 내게 넘겨주셨음을 확인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근심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런 나를 향해 하나님 이미 내게 넘겨주셨다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함이 문제이오니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 이 가정과 이 일터와 이 상황과 환경과 이 복된 나를 그저 주께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찬양이 끊임없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